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모세가 다시 받아온 두 돌판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35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구약의 안식일은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생명,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좀 편안하고 쉬어야 되는 날인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말씀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창조주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뜻해 보이는 뭔가 큰 목상이나 뭐 거대한 바위 덩어리나, 우리가 고대 그 역사에 보면 유물들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 네? 여러분 가보셨죠? 캄보디아나 뭐 앙코르와트나 아니면 태국에 있는 사원들 보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야, 그 오래전에 어떻게 저런 걸 지었을까 생각날 만큼. 크기만 큰 게 아니고 거기에 오밀조밀 들어가 있는 조각들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신앙은 기억하는 일, 기억하는. 우리가 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본 드라마도 생각 안 나요. 네? 드라마가 그때 그랬던가 말았던가 재방송을 봐야 그랬었네. 응? 우리의 기억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몇십 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버리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랬던가 말았던가. 응? 그리고 결국은 다 혼합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기억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억해라. 여호와께 엄중한 날이다. 그가 엿새를 일하고 쉬셨던 날이 안식일이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을 피우면 뭔가 목적이 있겠지요. 음식을 조리하거나 뭔가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 모든 것을 예비하는 날, 예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과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이 시대에 안식교가 있어요. 안식교. 예수님께서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토요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신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모든 율법이 그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한 거지요. 구약의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인 거죠.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한 80년, 90년대에 막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은 부흥 집회라는 게 별로 없죠. 사경회, 원래 사경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경회인데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교회들마다 유명한 그 목사님들 초청하고 큰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 간증 집회를 하고 막 부흥 대성회 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뭐 했냐면 교회를 짓는 헌금을 모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재직들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약속하라는 거지, 맹세하라는 거지. 건축헌금 한 구자에 얼마씩 써내요. 다 써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지어졌어요, 사실.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급 가지고 살기도 빠듯한데 거기다 교회에서 또 결단하시오, 막 부흥 강사 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결국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막은 그런데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 굉장한 예비 보물들이, 보석들을 막 깎아서 물리고 뚫고 꿰고 해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그 식양이 굉장히 까다롭고 많습니다. 그게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가 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막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꾸미신 게 아니고 너희 죄인들이 나 거룩한 여호와 앞에 나올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는 이 식양들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막 교회를 치장을 합니다. 인테리어 막 하고 어느 교회는 백향목으로 짰네, 노아 방주를 본떠서 만들었네, 성전과 똑같은 것을 만들었네, 막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역시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백성, 죄악된 그 백성을 거룩하신 여호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성막이 수단에 불과한 겁니까? 라고 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막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언약궤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언약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부어서 그 백성의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지나치시도록 해주는 게 언약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상징적인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징적이거나 수단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기물들도 사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 좀 만진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MDF예요.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MDF 물에 불리면 퉁퉁 불어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MDF.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길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은 뭐냐면 그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게 성막의 목적이거든요.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별게 다 있어요. 물두멍, 받침, 뜰 포장, 말뚝. 그런데 여기 뭐 허접한 게 없어요. 전부 귀한 것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귀한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또 국가 원수급들이 오면 맞이하는 영빈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 나라에서 이 최고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해요. 양식이 좋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휘둘러 놓은 게 아니고 서양식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한식과 양식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야, 이 나라의 건축술이 뛰어나구나. 이 나라의 고전미가 참 멋지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로 귀한 것으로 다 짓지요. 그렇게 귀하게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걸 짓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성막이 이렇게 많은 보석들로 많은 가죽들 사람 손이 엄청나게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백성이 여기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했던 곳으로 이 20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너희 마음에 원치 않은 것은 티끌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안 하기는 뭐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또 제대로 하자니 또 그렇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원하는 예물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본문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거기에 보면 금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금예물. 금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 두셔요. 이 히브리 사람만 보면 불쌍해서 못 보겠어.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을 보면 짠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좀 도와달라는 거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보면 불쌍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은금 폐물 다 끄집어 내와요. 누가 달란 소리도 안 했어요. 그걸 다 줬어요. 중요한 다 줬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그냥 무작위로 주신 거예요.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조금 받은 자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받아내서 그걸 한꺼번에 들고 갈 수 없잖아. 다 나누어서 들고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돌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앞만 보고 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안 주셨나 알 수가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주신 이 애굽 사람들이 준 게 바로 이 용도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금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원해서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어서 드리고자 하는 자가 드려라. 이것은 내 집은 내가 머무는 나의 처소는 억지로 짓는 그런 곳이 아니다. 막 부흥 강사가 말이지요. 막 부흥회를 하면서 뭐 재직들한테 막 이 결단하라고 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단하라고 하니까 앞에 쑥 누가 일어나는데 저 인간 일어나는데 나는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 엉덩이 들썩들썩 하다가 일어나서 저거 내려니까 한 구자 저거 내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바가지 박박 긁히고 이 인간아 누가 교회를 다니랬지 막 이런 일 진짜 많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안 믿어.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믿음이 없든지 뭐 있든지 아무튼 경제적으로 안 되는데 하니까 막 집에 가서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야, 내가 언제 너한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라 그랬냐. 교회를 나가네 마네 막 시험 들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원하지 않는 것 내가 안 받는다. 자원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10원짜리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사람 눈치를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사실 주보에다가 이름 기록하는 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안 하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 헌금을 한 사람이 이걸 목사가 훌쩍 먹어버렸는지 뭐 별 목사가 다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주는 건데 웬만하면 액수는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11조 해라 감사해라 뭐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비단 물질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모든 일도 자원하지 않으면 후라이팬 냄비 뚜껑이 날아다녀요. 우당탕 꿍꽝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으면 봉사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마.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헌신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지요. 자원하는 자들이 하니까. 응?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여기에 보면 뭐 별걸 다 드립니다. 별걸 다 드려요.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하셨을까? 그냥 천막으로 휘휘 둘러놓고 딱 해놓으면 되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또 사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멱살 잡고 싸우면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양이 또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사는 기간 동안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할까 과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이루신 사건,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아요. 이 구원은 내가 뭔가 막 이 곁길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거 구원하지 마, 저거 못 쓰겠다, 저거. 우리는 포기하죠. 사람. 아우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왜 저 모양일까? 에이 던져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 언약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돈 많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이 가져서도 아니에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앞에 겸손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생겨요. 응?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들려와요. 여전도 회장이 제일 힘들대. 오늘 회장이 안 나왔나? 힘들어서 안 나온 게 아니야. 어디 갔어. 응? 여전도 회장, 부회장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전도 회장, 부회장이니까 뭔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옆에 여전도 회원들은 남편 왔어 가야 돼 하고 다 가버려. 뭐 이만큼 특히나 추수감사절 부활절 때 설거지거리 얼마나 많아. 그 싸놨는데 눈치 실금실금 다 사라져버렸어. 먹을 때는 많았는데 뒤처리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응? 사람이 없어. 그러니 여전도 회장이 설거지 하다가 에이 내가 왜 이 짓을 내가 왜 했냐고 집어 던지고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김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하지 않는 분은 헌신하는데 아예 참여하지 마. 눈치 보고 왔다가 배추 날라가. 진짜요. 눈치 보고 하다가 저 인간이 가는데 나도 가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면 짜증나잖아. 근데 옆에 누가 한마디 거들어. 너 때문에 안 해. 그래서 확 집어 던지고 얻고 가는 거지. 자원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비일비재. 비단 봉사하는 것 뿐입니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막 사람마다 정해가지고 막 누구 의자 하나씩 해놓으시오, 막 강대상 해놓으시오, 피아노 해놓으시오.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많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자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말고는 교회에 평안이 없어요. 눈치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그거 뭐 액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셨습니다. 눈치 보고 사람들 때문에 예물을 드린 있는 사람들 말고 가진 것 없지만 자원해서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과부를 칭찬해요. 그런다고 뭐 없는 중에 있는 거 다 내놓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헌금하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목사는 맨날 돈 얘기만 해. 돌아요 정말. 돈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일하는 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의 할 일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으면
아예 참여할 생각을 말아요. 그냥 묵묵히 감사하고 다녀요. 묵묵히 감사하고 다녀요.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거 하지 마. 안 돼.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합쳐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면서 시작해서 모두가 빚더미에 나앉게 된 그런 것도 있고, 재직들이 막 자기 집 잡혀가지고 막 부흥회하고 막 뜨겁게 하니까 마음이 막 뭐 뭉클뭉클하기도 하고, 집도 잡히고 남편 몰래 집도 잡히고 뭐해, 은행 대출 끌어와서 교회를 짓기는 지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교회를 지으면서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한 200명 됐던 250명 됐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떠나버리고 집 잡힌 사람만 집값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한테 넘어가. 교회 잘 져놓으면요, 그리고 교회 말썽 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거저먹잖아. 경매 딱 들어오면 그들 탁 하면 이단한테 100% 가요. 100%. 이단들이 기존 기성 교회가 지어놓은 새 건물을요 그냥 꿀떡 삼켜요. 꿀떡 삼켜. 집 잡혔던 재직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혼당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막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교회도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지어야 돼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짓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월고사는 지을 땅 없어. 이제 너무 비싸서 안 되고.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원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이. 제가 이 월고동에 올 때를 돌아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고동 오기 전에 대야동에서 개척을 제가 2000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저 오봉산 꼭대기도 가봤다니까, 교회 질 때 있냐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 근동에 다 가봤어요. 안 가본 데. 돈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동네에서 전세를 가야 되는데 집값이 사는 거하고 전세값하고 100만 원 차이야. 그러면 사겠어, 전세하겠어? 그런데 전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럼 사자. 100만 원 차인데. 그때는 카드 서비스 잘 되잖아요. 쫙쫙 긁으면 카드 막 남발할 때니까. 그리고 샀어. 2년 지나고 이사 오려고 봤더니 집값이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4천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못 뛰었어. 와, 안 그랬으면 여기 못 들어왔지. 그때 사람도 없었어. 제가 돌아보니까 자원하신 분들이 이 교회를 만든 거야.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하고 인테리어 하고. 자원하신 분들이 한 거지. 그때 계셨던 분들이 권금자 권사님 말고는 없네. 그렇죠? 우리 문 권사님, 권금자 권사님하고 같이 조금 있다 오셨고, 여기 온 게 권금자 권사님이 오라 그래서 온 거거든. 대야동 그 벽산 아파트에 살면서 목사님 저 월곶으로 이사 가요. 그러고 가버렸네. 갔어.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데 뭐 산꼭대기 뭐 안 가본 데 다 갔는데 목사님 월곶에 교회가 없어요. 오세요. 그러고 왔는데 뭐 연락처도 없어요. 나중에 찾아왔더라고. 교회가 생겨가지고 와봤대. 누군가 했더니 권금자 권사님이야. 정인규 장로님 몸 편찮으셔가지고 온 게. 그래가지고 온 거야. 교인 대야동에서 한 서너 명, 한 너댓 명 왔었나? 그러던 분이 멀어서 이제 못 오고 다 안 나오게 되고. 그런데 여태껏 살아온 이 날들을 돌아보니까 망한 적은 없더라고. 물론 사례는 못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개고생을 했지요. 몇 년간 뭐 사례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뭐 사례를 뭐 줬네. 뭐
가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없나 없다 하고, 그러니까 카드를 긁어대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참 카드가 감사해. 카드가 감사해. 근데 이제 카드를 갚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힘들어. 카드 빚이 막 쌓여가지고 엄청 쌓였어 지금. 이제 사례를 좀 받나 하니까 이제 카드 값 달래 이런.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지요.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저는 정말 악한 성도들이 와서 목사 피 말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주변에 목회자 피를 말려요. 이 교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저 피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피 말리면 무슨 뜻이냐면 괴롭히는 거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불면증 걸리고 스트레스, 별일 없는데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와요. 이만큼 올라와.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이쁘겠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응?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교회 그렇게 얼굴 이쁜 사람 별로 없어. 이쁜 척 하지 마. 저 새신부 홍혜련 성도님만 이뻐. 새신부는 원래 다 이쁜 거 아니야? 몇 년 지나면 이제 뭐 사그라치겠지 뭐. 다 알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만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억지로 하면 안 돼요.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헌물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 아니고는 하지 마세요. 돈이 남아 썩어나도 그런 마음 아니면 하지 마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자원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응? 자원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또 자원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야.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잡는 기준이 뭐냐? 말씀에 있어요. 이럴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 여기서 좀 멈출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멈춰야 돼. 멈춰야죠. 그걸 가지고 뭐 억지로 더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말썽이 생기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실제로 큰 교회들은 큰 비상이 걸렸어요. 정말 큰 비상이죠. 재정도 막 확 떨어지고, 예산 세워놓은 거 왕창 떨어져 버리고 이루지도 못하고. 그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자원하는 분들이 많나 봐. 사례는 주더라고.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비 보내는 거 다 안 밀리고 준 것 같아. 다 줬을 거야 아마. 관리비 전기세 밀린 적 없고. 얼마나 감사해. 막 해가지고 그득히 차는 거 그거 별로야. 오늘 본문 저 뒤에 보면 36장까지 보면 36장 5절에 보니까 이게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오니까 넘쳐요. 넘쳐. 그 모세가 뭐라 하냐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누군가 교회에 적금 듭시다. 돈을 좀 모아놓읍시다. 아니야. 우리는 1년 쓸 거 넉넉하면 그걸로 족해야 돼.
뭐 여러분 자신들은 적금 들고 뭐 할 길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재물을 쌓아놓으면요, 목사가 썩든지 누군가 썩어요. 돈이 쌓이면 썩기 마련이야. 물이 고여있고 안 흘러가니까 썩는 거 아닙니까? 저는 1년 쓸 거, 우리가 계획한 거, 마음에 계획하고 예산 세워놓은 거 1년만 쓰고 남음 없도록 나머지 연말에 불이웃 돕기를 하든지 어려운 이웃을 성도님들 돕든지 거기에 다 털어서 써야 돼요. 한 달치 제 사례만 빼놓고.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있는 집 자식들이 왜 마약하고 그런 줄 아세요? 대기업. 돈으로 해볼 수 있는 즐거움은 다 해봤는데 재미있는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약물을 찾게 되는 거야. 돈이 많아서 그런 거지. 우리 애들은 뭐 새 거 하나 뭘 사고 이렇게 뭘 하나 갖다 주면 좋아가지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살 수 없는 건데 몇 년 돈 모아가지고 하나 사봐. 얼마나 재밌고 좋아. 그런데 너무 돈이 많으니까 못 살 게 없는 거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가고 싶은데 다 가. 근데 재미가 없어. 그런데 어디서 즐거움을 찾겠냐고. 마약에 손대는 거야. 술도 먹으니까 몸이 힘들고 안 좋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야.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너무나 넘쳐나서 마약하는 거야. 극과 극이야.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마약에 손을 대는데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어서 더 이상 찾을 즐거움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마약에 손을 대는 거지. 물질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이 쌓이면 썩어요. 사람까지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는 돈 썩어나가는 사람 없네. 주스러 갈랬는데 그래도 10,000원짜리 찢어진 그런 거 버리잖아 집에서.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썩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물질 관리 잘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이야기는 나중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요. 모세가 그만 가져오래요. 아니 쌓아서 좀 뒤에다가 쟁여놓으면 얼마나 좋아. 응? 든든하잖아. 이 성막 가죽이 찢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 가져오래. 그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막 자원해서 헌물 많이 해서 예산이 훌쩍 넘어가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 주부터 헌금 안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그럴 일이 있겠지. 언젠가는 생길 거야. 올해는 헌금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이루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이루어냈어요. 시골에 가면 역사가 오랜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장로님들 중에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 큰 교회들 치고 마을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땅을 사서 건축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누가 해요? 그 마을의 유지인 분이 땅을 땅을 줘요. 그리고 교회 건축비까지 다 대버려요. 그럼 누구 거야? 하나님 건데 꼭 지 것처럼 해. 진짜예요. 그래서 목회자 갈아치우는 거를 무슨 커피 마시고 잔 닦아오라는 것처럼 이렇게 갈아치워요. 진짜 그래요. 시골에 있는 큰 교회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알 길이 없어요. 병든 목회자 쫓아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나가시오. 나가. 교인들이 그분 눈치를 살살 봐요. 왜? 소장농 다 떼어먹고 있으니까. 열받게 하면 야 내년부터 밭 그만해라. 이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요. 그래 시골에 있는 큰 교회가 커 보이는데 은혜가 없어.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러고 살아.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지.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뭐 싸워서 해결될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혼자 짓겠다고 나서면 그거 위험한 거야.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 돼.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성막 재료 다 되겠습니다. 네? 내가 인건비 다 되고 할 테니까 성막 집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나 거기 안 산다. 이럴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성막,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한두 사람? 안 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에 기쁨 없어요. 사람 소리만 들리죠. 그러니 헌금을 해도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많이 벌었다고 막 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하면 돈벼락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게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내에서 할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지 않는 거 사람 눈치 보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 가져오래. 그만. 넉넉하게 남음이 있으니까 그만 가져오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1년 예산 짜놓고 한 7월이나 8월 돼서 제가 그만 가져오세요. 올해는 헌금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헌금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남아도 오는데 하겠냐고. 응? 1억 예산 세웠는데 1억 3천이 들어왔어. 그럼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내년에는 어떨지 한번 봐야겠네. 응? 진짜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예산이 너무 들어왔습니다 하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헌금 순서가 없어지는 거야. 헌금 순서가. 응? 아니 예배에 헌금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1년치 넘어 버렸는데 뭔 헌금을 또 하겠습니까?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면 말썽이 없어요. 사람 소리 안 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신,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성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 한 번씩 돌아보세요. 얼굴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우리 김경숙 집사님 제가 봤어. 제가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라니까요. 나 헌금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나 보잘것도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사람의 자격 때문에 하신 게 아니고 무작정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무작정 택하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구원하시겠어요? 이뻐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니까. 홍일환 정도님, 그죠? 정문식 집사님이 이쁘니까 결혼했겠지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라, 장로, 권사 이런 직분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나서 부르심을 입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자원해서. 그게 직분이지.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 아이들부터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까지 목적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목적 아닌 사람이 없어요. 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어. 이런 마음 가지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아무 상관없는 누구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 없어요.
그 친목계나 다름이 뭐가 있습니까? 친목계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응?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살펴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원하는 헌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 갖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갈급해 하는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 위에 또 귀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자원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자들을 없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조절하고 멈출 곳에서 멈추고 나아갈 곳에서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또 예배에 참석지 못한 살아오는 모든 권속들 귀한 은혜 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